사랑하는 우리 성사청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와 모임이 많이 위축되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같이 즐겁게 모임을 갖던 때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이 보고 싶고 다시 빨리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인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 벌써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모이기가 어려운 청년들도 있겠지만 다음 주일은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기를 바라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인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해볼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에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 사이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승태하고 강진이 생일 축하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3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순환의 시간은 예수님에게는 가장 깊은 거절과 오해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란 제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깊은 절망과 슬픔과 거절감, 오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자기 자식조차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너무 큰 좌절과 슬픔을 만나면 그 괴로움 속에 함몰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제 시작될 이 순환의 시간은 한 인간으로 치자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을 시작하는 이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전하기에 앞서서 그 순환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마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아, 예수님은 그 순환 가운데서도 깊은 거절감과 오해와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요한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환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순환의 시간 동안에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 그것은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제자가 등장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바로 여기에 순환 이야기의 비극과 긴장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팔려는 제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춤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서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종이나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집의 종들은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귀한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종이 손님의 발을 씻기듯이, 종이 그 주인의 발을 씻기듯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제자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아마 그것을 이해한 순간 자신들이 부끄럽고 심히 아마 죄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환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때 제자들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유대의 대신들이 될 거라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까워올수록 제자들의 신경전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고 친한지,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지, 누가 으뜸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서로 신경전을 심각하게 벌이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위치를 가지고 자리를 가진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 그것은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남들은 갖지 못하는 권한을 갖고 그런 것으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리더가 된다는 것,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책임지고 섬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사랑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랑은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의 월요일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 속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또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사 청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